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또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어제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말하는 나귀가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 그 앞에 섭니다. 발람과 그의 두 종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나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주 재밌어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귀가 발람을 등에 태우고 길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죠. 그래서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람은 나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죠. 그 다음은요, 좌우에 담이 서 있는 포도원 사이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서게 됩니다. 좌우가 담에 막혀 있으니까 피할 순 없고 나귀는 담에 자신의 몸을 기대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의 안장 위에 앉아있던 발람의 발이 벽에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때리게 되죠. 이제는 좌우로 피할 길이 없는 아주 좁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섭니다. 나귀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발람을 태운 채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발람과 나귀의 대화가 시작되죠. 나귀는 발람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3번이나 때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도 당연히 자기의 나귀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쥐고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일생 동안 자기가
발람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음을 발람에게 호소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발람을 막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람의 길이 사악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발람을 제지하시고 경고하시고 바르게 이끄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왜 사악했는지는 그 다음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예언가였던 발람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지는 본문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 이것은 이후에 발람과 발락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하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3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귀만 그것을 알았죠. 혹시 여러분들도 발람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둘째, 큐티를 통하여, 주일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의 길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나귀보다도 못한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발람처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구별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 세상의 것을 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사악한 길, 욕심의 길로 빠지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나귀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당신의 뜻을 매 순간 발견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